주님, 저희가 함께 간구하나이다.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될 수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성소의 촛대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곳마다 성소의 촛대에 빛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에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믿음,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들 이 믿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2, 3주 동안에 보고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2장을 지나가서는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추서판이라고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25장, 그것이 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이 있는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는 예복이 없이 어떻게 왔느냐? 그는 말을 못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부르심이고 지금은 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called,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은 교회라는 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청함이라는 단어로 됐는데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나누는 것은 이것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기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복이 준비되겠죠. 우리가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복이 없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잔치가 그게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곳이 아닌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정말 부름받았다면 예복을 안 입고 올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대통령이 집무하는 건물에 부름받았다면 내가 부름받은 곳이 초대받은 곳이 대통령이 왕이 부르는 곳이라고 하면 예복을 입고 오죠. 정장을 입고 오죠. 아무렇게나 입고 올 리가 절대 없죠.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이 초대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예복은 결코 준비될 리가 없습니다. 이 예복은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주셔서 준비됩니다.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같은 믿음, 지금 누구나 함께 인정하는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불렀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 설명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부름받았다는 말씀은 누구나 강조하는데요. 오늘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것이 부딪혀지니까 이것을 피해왔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돌이키는 중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거는 다 받아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받기에는 정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핏부림을 얻습니까? 여기 순종과 핏부림이 대등한 이야기예요. 붙여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제가 이 예로 야곱과 아브라함의 예를 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할 땅으로 가라 했지만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롯을 데리고 온 다음에는 그 땅에 와서도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나중에는 약속한 자녀 이삭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잖아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제는 돌아가라. 20년 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향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보다 더 우리의 경험이 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형 에서를 이겨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고 그가 그 자기의 약속을 팥죽을 빼앗듯이 내가 에서라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주님이 그에게 거기까지 갔을 때 주님이 홀로 남았거늘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거기서 주님은 환도표를 치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그 집을, 아버지 집을 도망갈 때는 도망갈 지혜와 도망갈 힘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환도표를 맞아서 그는 허벅지에 관절이 위골되어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주님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가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날, 그것이 거듭남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두 번째 나올 때 그것이 사실은 거듭남의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읽은 건 뭐냐면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었다는 것이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의 피를 저 피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의 미혹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미혹입니다. 여러분, 검사로 평생을 지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확신의 함정이에요. 뭐냐면 그분이 검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형량을 정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래서 확신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인간이 눈에 판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십니다. 확신은, 이 믿음은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건데요. 이것은 회개 없이는 이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핏부림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내가 피를 스스로 뿌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언제 피를 뿌립니까? 이것은 가장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언약의 피를 뿌려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그 피를 책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요. 거기에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7번 뿌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문둥병자의 규례가 나와요. 문둥병자는 성경에서 지금은 의학적으로 다 그렇게 다른 됐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점이 나오거나 그러면 옷과 집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옷도 불사르라. 왜냐하면 이거는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런데 언제 그들에게 정결함을 얻게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핏부림이에요. 레위기
13장입니다. 순종, 핏부림과 순종은 대등한 상태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13장이요. 1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누가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앞에서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정하다 할지니,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정하다고. 그럴 때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됩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말합니다. 이제는 레위기 14장입니다.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정결케 하는 규례예요. 이제 선언했으니까, 전신이 다 퍼졌으니까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시편 51편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엇입니까? 나단의 이 복음의 선언, 회개의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단 앞에서 다윗 왕은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니라. 이 그림이 회개함을 얻는 거고 이것이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 타락을 회개할 때 순종함을 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순종함을 얻는 자에게 주님은 귀하신 보혈의 피를 뿌림을 얻게 해요. 이것이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그 부르심을 입는 자, 부르심을 입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은 택하심을 얻게 해요. 회개 없이 이 일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생명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성경 지식으로 설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릿속에 내 생각, 내 판단, 이 속에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야복강처럼 스스로 주 앞에 알게 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과 판단 속에, 내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야곱처럼 은혜를 받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